말씀의 제목은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의 3장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델로서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심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베드로전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교회된 자들의 살아가는 그 양식이 무엇인가, 교회된 자들이 살아가는 그 방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선한 양심으로 육체의 남은 나날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양심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함의 기준이 아니라 부당한 것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낯선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 싫어함을 마땅히 교인들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제 어떤 나날들이 남아있냐면 육신의 죽음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지언정 이 우리의 영혼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이제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지옥을 향한 그런 심판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밖에서 세상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7절부터는 교회 안에서의 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현재의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 교회의 기준이 마지막 종말의 때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두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미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3장 2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권세를 누릴 것들에 대한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교회의 머리됨으로써 이미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러면 몸된 우리들도 그곳에 이르게 될 날이 속히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것들을 베드로 사도는 계속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함으로 오늘을 살아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세상 속에 험난한 그 파도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서 방주에 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더 이상 그 파란만장한 물속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된 신자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을 지나쳐가는 여행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낯선 존재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에 탄 사람들의 소망하는 바는 어디겠습니까? 이 방주가 도착할 지점, 그 마른 땅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이죠. 지금 지나쳐가는 이 배가 둥둥 떠다니는 그 밑 바닷속을 바라보면서 저곳이 우리의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배를 탔는데 일부러 빠져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에 탄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궁극적인 도착할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현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가야 될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 시각은 뭐냐면 현실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종말을 목적으로 두고 이 종말의 눈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나이 먹었을 때 그때 이것을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다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를 지금의 지나온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단자들은 뭐냐면 분명히 종말의 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그때를 조망하면서 그 관점으로 오늘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드러날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구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드러날 구원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구원의 시작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구원의 시작을 뭐로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건져내올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월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집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게 된 자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만 면하게 되었고 나머지 집들은 다 어떻게 됐죠? 처음 난 그 새끼나 짐승이나 처음 난 자녀나 모두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있고 그 공의의 기준이 세워진 다음에 그 심판이 있는 다음에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시작을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이 시작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아픔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오게 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교통사고 한 번 당해본 분들이 차를 더 조심하죠. 뭔가 큰 일을 당해본 분이 그 똑같은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은 내가 심판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당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오게 될 그 최종적인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의 때 만물의 마지막이 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전혀 모르는 자죠. 그리스도의 피값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유혹하면 유혹당하고 세상의 욕망이 나를 부르면 그곳에 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무엇인지를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쭉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냐면 인생을 사실 만큼 사셨는데 자기 마음 하나, 자기 성질 하나 관리 못해서 폭발하는 분들이 제일 불쌍해요. 얼마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만 알아도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만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뭐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 돌아보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살리신 그 시점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당하심이 마지막 나의 심판의 무대로 서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의 그 시대를 계속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의 목적지가 없는 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자유. 이것은 방종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우리 구원의 그 끝자락에 삼위 하나님 우편에 앉을 그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거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인한 그 자유를 우리 스스로 짓밟는 거예요. 언제요? 현재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유가 자유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 목적지 없는 자유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달리 기독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목적지 없는 자유, 목적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편이 뭐냐? 7절에 나온 것처럼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기도가 무서운 게 있습니다. 기도 역시도 목적지를 염두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더 큰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지를 염두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와 부합되지 못한 것,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지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이 땅의 어떠함을 이야기해요. 나의 건강이, 나의 돈이, 나의 재산이, 나의 자녀들이 이런 것들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믿고자 하고 그 욕망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라고 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궁극의 목적지를 염두하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목적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욕망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막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를 죄 지으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전혀 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목적지가 설정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아름답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걸어가는 그런 부적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뭘로 사용하냐면 세상에 욕망하는 것으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의 태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하고 할 만한 교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핍박 중에서 지금 교회의 구성원 중에 누구는 죽어나가고 십자가에 화양당하고 짐승의 밥이 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평안하고 배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권면함이 아니라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훨씬 더 이 말에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8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적이면서 현세적이면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7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목적지를 열망하는 그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어야 되냐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이고 그를 어떻게 하면 더 그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더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가정에 도움의 손길들을 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 경험이 없으면 무슨 사랑만 합니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재적인 매우 인간적인 사랑만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지 못할까요? 원래 믿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늘 두려운 게 뭐냐면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합니다. 설교로는 얼마든지.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뭔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뭐 이해해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교류함이 없었어요.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 되는 그런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마음 통하지 세상 사람들하고는 마음을 주고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마음대로 네가 해왔던 방식으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랑의 근거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의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이 평안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서로에게 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편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었으면 전에는 남편을 제 방식대로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방식으로 남편이 나에게 친절하게 행하지 않아도 남편이 나에게 무언가 보상을 줘서 움직이는 그런 더러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없이 내가 헌신되어지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면서 헌신되어지는 모습의 그 사랑,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맛보면 그 사랑의 그 맛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만 보여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한번 경험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내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늘 우울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늘 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의 것이 나를 늘 농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것을 바라봐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4절 말씀 다음 3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쉬운 이야기죠. 사랑할 만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랑할 만한 존재일까요? 아니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 되셨고 또 인간이 당하셔야 될 그 고난들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성부로부터 버림받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버림받음을 당하시고 또 죽음의 그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부활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에게 사랑의 방편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나누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교회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했기 때문에요. 교회를 나를 부르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불러놓고 난 이후에 계속 갈팡질팡하고 헤매고 다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성부께 변호합니다. 성부께 변호하시면서 아직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욱하는 게 올라오는 거죠. 본전 생각이 나고 기브 앤 테이크. 네가 나 5만 원어치 사랑했지? 나도 5만 원어치.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회의 같은 지체들에게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 오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미가 뭘까요? 교회 안에 명백하게 누가 봐도 범죄고 불의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그냥 덮읍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말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구절을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은혜로 덮어주면 이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까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가 목사와 장로가 교회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도 직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들을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로 덮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사 때 쓰는 용어예요. 제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 한번 말씀했죠. 오염된 이 죄인에게 의롭게 하는 방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덮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제물의 피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속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 그 피 뿌리시는 그 일들을 일으켜서 죄인의 회개에 대해서 모든 공동체가 증인으로 서라는 그 의미예요. 그것을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하는 방편이 뭐냐?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이 회개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누가? 공동체 일원들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된 것을 함께 목도한 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의 사람이 다시금 죄악 가운데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으로서 말려야 돼요. 말리면서 네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사랑의 방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은혜로 죄 모른 척하고 모른 척 해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실토하고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아라. 지금 그것을 돕는 자가 바로 교회의 사랑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자가 있는데 그에게 말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우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냐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잘잘못을 가려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범죄자가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법도의 기준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고 죄의 일삼는데 하나님 주신 머리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자가 생겨나면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가 협조해야 돼요. 지금 그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이겨낼 수 있다, 덮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뭐가 동반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긍휼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문맥상 순서를 봐보세요. 앞에서 7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했고 그 다음에 8절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그 사랑으로 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올바른 사랑을 실현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그 공의의 기준을 알려면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유 없이 죽은 세월호 아이들을 향해서 촛불 그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촛불 폭도라고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긍휼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으니까 애굽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기서 구출되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긍휼만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에게 권면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애쓰며 간구하고 그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것들 그것이 먼저 돼야지 그냥 그를 오면은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면서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 구성원으로 받아주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그 오해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냥 남 허물만 덮어주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허물을 막 까발려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해결해 주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위로해줘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건 큰 죄악이에요. 내 말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도리어 밀어내셔야 해요. 하나님께 위로받아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목사인 저도 그것을 조심해요. 목사한테 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뭔가를 정해놓고 와서 목사한테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답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허락 받으셔야죠.
왜 사람인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당시의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예배당이 따로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에 없었어요. 특정 어떤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집에 누가 옵니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정집의 입장에서는 가정 안에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옵니까? 낯선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형식이죠. 물론 교인이니까 낯설진 않죠. 그런데 가족 구성원으로 봤을 때는 낯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낯선 분들이 자기 가정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항상 뭐 했냐면 성찬을 했어요. 근데 성찬이 뭐냐면 우리처럼 잠깐 이렇게 한 조각씩 먹고 마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는 성찬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앉아서 안 해요. 절반 누워서 한단 말이에요. 누워가지고 내 가슴팍에 다른 사람 머리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고 막 이런 거. 최후의 만찬 그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앉아서 식탁에, 그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누워서 했단 말이에요. 누워서. 그래서 옆에 먹여주도 하고 바로 손에 닿는 이렇게 근거리에서 그런 식으로 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들어올 때 내 발도 씻어야 되고 시술물도 대령해야 되고 그를 극진히 모시지 않으면 티가 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청소하고 이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음식도 미리 준비하고 정성껏 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냥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를 맞아들이고 극진히 대접해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식구처럼 여기면서 긍휼이 초대함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대접할 때에 원망함이 없이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교인들이 함께 와서 모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 낯선 이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가 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공부하시는 모임의 그 목사님이 제주도 예멘 난민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무 충격적인 것을 봤대요. 뭐냐면 제주도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가정 몇 가정들 힘든 가정들을 교회 안에다가 받아줬어요. 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남자들이 낯선 곳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있는데 함께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이슬람이 IS 테러의 이슬람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됐어요. 그 중에 한 명 잡혔잖아요. IS 부대 요원이어서 한 명 잡혔잖아요. 모르십니까? 잡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이 작은 목회자들이 몇몇 목회자들이 자기의 가정문을 열어줬어요. 교회에서 살림하고 사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라고 얼굴 시커먼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낯선 이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누가 들어보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섬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할 때에 원망이 없고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 모든 것을 오픈하고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먹을 것을 먹고 화장실 같이 쓰면서 이렇게 살면 서로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까? 불편하지 않은 교회. 화장실도 너무 구비가 잘 되어 있고 식당도 따로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예배당도 옆에 사람 닿으면 안 돼요. 널찍널찍하게 아주 쾌적한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옆 사람이 알면 안 돼요.
왜요? 평상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 자기도 알거든요. 그래서 오픈하고 싶지 않고 가리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구비된 곳을 찾아갑니다. 또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자가 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영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악들을 드러내고 서로를 이웃으로 여기면서 접대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일에 능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저도 더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가면들을 벗어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벗어 던져지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된 지체들이 허물 없이 서로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죄악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방편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가면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자로 서는 것, 그것이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목적을 두고 바라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의 교회가 실수하는 게 뭘까요? 세상의 불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죠?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고 접근해요. 이들하고 아직 관계가 형성도 안 됐고 이들이 궁금하고 가려운 데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뭐부터 합니까? 교회 나와라. 이거부터예요. 목적을 띠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아멘 하고 바로 나옵니까? 아니요.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복음 앞에 이들이 거부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띠고 접근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보자마자 예수 믿어 코 딱 걸어가지고 무조건 끌고 들어왔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욕망하면서 쭉 살았어도 하나님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온전하게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이웃에게 대접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접하셨듯이 다른 목적 없이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대접하여서 원망함이 없이 드러나게 해라. 원망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성실히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각각 부여받은 어떤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 된다든지,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관망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뒤로 배제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각각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자신의 모양대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청소요, 구역별로 돌아가고 하면서 다 누구나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인 교회들. 교회 어떻게 해요? 용역을 써서 교회를 청소시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각각 은사 받은 것이 있는데 뭔가 각각 나눠지는 그런, 짐을 나눠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전문가적인 냄새 나는 사람한테 맡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목사가 왜 고달픈지 아세요? 모든 일을 다 해요. 웬만한 교회들을, 대형교회 말고요. 대형교회는 부교육자들,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보세요. 저도 부목사 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교회 보일러부터 뭐 교회의 주보까지 또 차량 운행까지 부목사 다 합니다. 누구는 안 합니까? 성도들은 안 해요. 굉장히 무의도식합니다. 여러분들 직분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장로를 주어서 장로한테 뭐 하게 했습니까?
장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와 치리 장로가 있어요. 이 장로도 신방에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 장로교회에서 장로들이 신방하는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신방도 누구의 몫입니까? 다 담임 목사한테 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페이 줬으니까 당신은 해야 돼.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 안은 인사권이나 재정권이나 모든 일들이 누구한테 집중이 돼요. 목사님도 다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돼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졸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굉장히.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줘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가 뭔지도 아예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여기 와서 교회 와서 관망자로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관심도 없어요. 누구만 하는 거죠? 목회자 그룹만 하는 거예요. 사역자 회의에서만 성도가 누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지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것이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형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아예 관심 끊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예배를 준비하고 누가 뭐 이런 헌신이 돼서 누가 피땀 흘려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냥 내가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옆에서 죽어 나자빠져도 우리 교인이 무슨 일이 사고를 당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아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를 서로에 살피면서 서로의 짐을 걷어주면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맡은 자신의 그 분량대로 교회를 섬겨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띌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일이 지나치게 몇 명의 사람한테 집중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번아웃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죠?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로교가 왜 타락하게 됩니까? 당회가 타락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왜 당회가 타락하게 됩니까? 당회원들한테 모든 짐을 다 맡겨놓고 나머지는 다 손 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원들만 머리가 빠지는 거죠. 정말로 신실하게 하려고 했던 분들도 이것에 계속 익숙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쉬운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변질돼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면 다 누구 탓합니까? 전부 당회원들 탓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장로교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좋은 교회를 저는 그게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우리 시대의 장로교는 너무나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주셨던 그 직분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까? 목사는 장로의 일들을 염려하고 장로는 목사의 일을 염려하고 또 집사는 장로의 일을 염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일을 염려해서 전혀 펑크나지 않는 뭔가 서로를 계속 살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교회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봉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적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봉사합니까? 내가 할 때는 뭐 어쨌어? 내가 이거 섬겼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넓은 말로 막 합니까? 베드로서가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거 아니면은 아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공급받은 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 같지 않고 너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그것을 권면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나오면 누구의 사랑이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야 되고 내가 봉사한 흔적이 나타나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을 하고 있구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나는 없어지고 삼위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교회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영광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목사가 영광을 받으면요, 목사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에게 힘을 줘가지고 장로가 영광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분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혹여는 설교를 잘하더라도 설교 잘했단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합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것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봉사가 극진하게 잘하더라도 저 그분한테 감사 안 해요. 정말 교만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한 교회 되게 하신 것이지, 제가 개척했는데 여러분들이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빌빌댄 이것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교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만 존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도 교만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오로지 우리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교회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면모를, 이 중에 다 되면 좋겠지만 하나만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 우리가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썩어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하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일에 몰두하고 살아가면요,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그 영혼이 어느샌가 변화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잘 견디다가도 힘들면 하나님께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좀 새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주에 딱 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제가 아예 목적을 두고 누구는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아무도 안 와요. 제가 뭔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점점 위로 차원에서 그냥 왔다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딱 왔다 가요.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경험들이 일어나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권면한 대로 우리가 애쓰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게 드러난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하나님은 우리 가족 안에 머무는, 남편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자녀가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미 사시고 계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중에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체를 감당하는 자가 아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정향교회 구원의 모든 그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 아래서 아주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것에 감격하는,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또 작아 보이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큰 것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교회에서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